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징조가 일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는 말씀 뒤에 구체적으로 그 날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을 말씀해 주십니다. 때나 징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날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행동 요령을 익히지 않으면 그 날이 와도 그 날을 알아도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징조를 알아도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와 때보다 더 중요한 건 그날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의 역사에 닥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단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9장 또 11장 12장에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BC 163년에 이루어졌어요. 셀류코스 왕조 제8대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부정한 음식이죠. 부정한 동물,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의 10대 왕이 될 디도 혹은 티투스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티투스라고 하죠.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의 깃발을 꽂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로마의
깃발은 독수리 형상이 그려진 깃발인데 그 로마의 깃발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의 왕이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그 성전에 자칭 신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상징하고 있는 깃발이 성전에 꽂혀진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이라고 보통 봅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게 다니엘이 말한 것도 그거다, 예수님이 말한 그거다라고 우리가 딱 그것이 유일하다 특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들을 포함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다니엘이 했던 사건은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물을 드렸던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은 로마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독수리 깃발을 성전에 꽂은 사건, 이렇게 보고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쭉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역사 안에서 다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AD 70년 로마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예루살렘에 사람 모여든 사람, 그 6월절이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보통 이제 6월절에 250만 정도가 모인다라고 보통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110만 명이 죽습니다. 티투스가 죽인 예루살렘에 모였던 시민들, 그 가운데 여자와 아이들 상당수가 죽어요. 그리고 11,000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얼마 뒤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행동해라, 그죠? 산으로 피신해라.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뭘 가지러,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 요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일단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단 목숨을 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산으로 피신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로마의 군대가 잠시 느슨해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질 때 티투스의 아버지가 그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갈 때, 회군할 때, 그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 포위망이 느슨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사건이 적용되긴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 엄청난 재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칠 때 제일 중요한 건 집안에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밭에서 일할 때 겉옷을 벗고 일하다가 도망갈 때 그 겉옷을 다시 가져오려고 뒤로 돌이키지 마라. 옷은 뭐예요? 옷은 우리의 신분이죠. 그럼 우리의 명예이죠. 우리의 체면이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일단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목숨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 없어요. 내가 죽는데 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겉옷과 같은 것들이 뭐가 필요해요? 다 소용없어요. 일단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부터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 안에 이런 재난이 찾아오죠.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이런 재난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그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가 또 재난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여러분, 그제서야 여러분 내가 생명 챙긴다고, 생명을 얼마나 챙기겠어요? 시간이 많을 때, 그리고 내가 생명을 내 안에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을 때 내 안에 생명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놓지 못한 자가 임박한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 안에 그 생명을 얼마나 더 강력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은 뭐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갑자기 확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그 생명이 강력해지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을 얻을 수는 있어요. 죽기 전에 내가 평생 헛살았구나. 예수 믿어야 생명인데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재물 믿고 내 능력 믿고 평생 살았구나. 그랬던 자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면 생명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을 강력하게, 즉 생명력이 강력하고 그 생명력이 풍성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 생명력의 강함과 크기가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상급이에요.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 우리 안에 많은 생명력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을 강력하게 키워 그 생명력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자가 죽음의 날 받아놓고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그게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렇게 여러분 애쓴다고 그 안에 생명이 그렇게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고 설사 우리가 다음 달에 주님 오신다, 혹은 뭐 1년에 주님 오신다, 한 3년 후에 주님 오신다. 여러분께 주님 오실 날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몇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막 급성장하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갑자기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평상시에 믿음과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재난의 때에도 결국 믿음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평안할 때는 믿음도 챙길 수 있고 돈도 챙길 수 있고 내 겉옷도 챙길 수 있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아무런 우리 인생 안에 큰 문제가 없을 때, 뭐 이런 소소한 문제들, 재난이 아닌 그런 소소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생활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돈도 선택할 수 있고, 돈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 재난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죠? 내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재난과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시면
지금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개인적인 재난의 때에 내가 돈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겉옷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는지, 생명을 선택하는지. 그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 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즉 내 안에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생명을 더 강력하게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자는 이 인류의 재난의 때에 결국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내게 있어서 익숙한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그날 그 선택을 하지 못해요. 생각으로는 다 할 것 같죠? 생각으로는 다 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으로는 잘 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단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단적으로. 네? 한국교회 다들 예수 믿을래? 아니면 예수를 선택할래? 네 목숨을 선택할래? 그러면 다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 대부분 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저는 예수 선택합니다 라고 다 말했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래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보세요. 현실이. 예? 목에 칼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좋다고. 예? 집에 앉아가지고 야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네. 네. 그걸 학습해버리잖아요. 학습해버리잖아요. 네. 아직도 저기 서울 경기 지역은요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아직도. 네. 텅텅 비었어요. 보세요. 네. 그러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네. 내가 평상시에 사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은 재난의 때가 오면 내가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구나. 내가 재난의 때가 되면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 가지고 나오면 안 되지. 목숨이 중요하지. 재난의 때가 내가 일하다가 재난을 당하게 되면 고속가지로 밭에 가지 말아야지. 응? 딱 그거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 여러분 그거 아침마다 구호처럼 외쳐도 내가 현재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때 그렇게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지진 대피 훈련 시키잖아요. 그죠? 예. 지진 대피 훈련. 근데 그 훈련을 왜 시킵니까? 그냥 가르쳐주야 지진 나면 책상으로 들어가. 지진 나면 우왕좌왕 하지 말고 한 줄로 서서 앞에 있는 사람 어깨 붙잡고 차례차례 그렇게 화재가 나면 손으로 입 막고 그렇게 신속 빠져나가. 그렇게 그렇게 수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시켜주잖아요. 훈련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훈련을 평상시에 잘했던 유치원 아이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대피했던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된 자들만이 재난의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그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우리 몸에 딱 새겨져 있어야 그때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평상시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계속 쪽지 시험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시험도 보시지만 주로 쪽지 시험을 많이 보세요. 쪽지 시험. 근데 우리 쪽지 시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쪽지 시험이 중요해요. 쪽지 시험.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작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지를 내밀어요. 내가 돈을 선택할 것인지,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명예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돈도 조금 손해보고 내 체면이 조금 구겨지고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쪽을 선택하리라. 그럼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셔야 진짜 시험에, 진짜 시험에 우린 여전히 같은 답을 쓸 수 있어요. 쪽지 시험에 내가 썼던 그 답을 진짜 시험에 똑같은 답을 씁니다. 쪽지 시험에는 내가 돈을 답으로 쓰다가 진짜 시험 때는 진짜 시험이니까 내가 믿음을 답으로 쓰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쪽지 시험 치르실 때 우리는 늘 생명을 선택하세요. 뭐가 생명이냐? 무엇이 생명이냐? 어떤 선택을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이 더 충만해지고 생명이 더 가득해지고 내 생명력이 더 강해지느냐? 그거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자만이 마지막 때에 승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이 더 강력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칠 재난의 날, 그날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그려 그때 어디가 어떻게 쓸지 그 답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안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 늘 선택의 순간 하나님 쪽지 시험 주실 때마다 믿음을 답으로 달고 생명을 더 얻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